오늘 본문에는 총 3번의 히브리어 헨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보라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엘리후는 헨 다음에 욥을 위한다는 이유로 회개를 권하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일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이 욥의 상황에 적합한 지혜로운 권면이었을까요? 오늘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입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우리도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교훈을 베푸시며 스스로의 길을 정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말이 고난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 관한 가르침이 이런 맥락에서 쓰이길 바라지 않으시겠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하나님께 주목하라 라고 하는 권면은 사실 친구로서 부담할 고통을 하나님께 떠넘긴 셈입니다. 욥의 상처에 감정 소모하기 싫으니 욥의 사연은 무시해버린 채 덮어두고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고난에 빠진 이에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권면은 상대의 사연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상처의 마음이 움직이고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해줘야 될 결정적 권면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으며 그 사람의 회복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막연하게 하나님께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 사이에 이런 소통이 오간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관계는 친밀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저 피상적 관계만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귀한 말이 정죄와 자기 자랑의 다른 표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진실로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형제 자매에게도 내 시선이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날마다 천국을 향해 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부가 키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타작한 곡식을 키에 넣고 까불다 보면 알곡은 점점 키질하는 사람의 가슴 쪽으로 다가오고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서 마침내 키 밖으로 떨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알곡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쭉정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영적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중학생 시절 여름방학을 맞이해 외가에 가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소에게 풀을 먹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머리보다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걷다 보면 소 먹이기 좋은 드넓은 초원이 나옵니다. 소는 아카시아 잎을 매우 좋아하는데 한쪽에 아카시아 숲이 울창합니다. 이때 가만히 두면 소에 매달아 둔 끈이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끈을 뿔에 칭칭 동여매 주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소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면 소가 알아서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풀과 아카시아 잎을 뜯어먹다가 저녁 되면 알아서 내려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풀밭에서 닭싸움하고 씨름하고 놀다가 어둑해질 무렵 소가 내려오면 데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은 소에게 물을 먹이러 가야 합니다. 이때 골짜기로 내려가야 계곡 깊은 곳에서 맑은 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은 깊은 곳 골짜기에 있습니다.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외에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의 깊은 골짜기에 맑은 영적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있는 순간이 아니요 사랑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고 있다고 무조건 저주를 받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도 고려해가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섭리하신다 라는 식의 말을 쉽게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엘리후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특히 고난당한 자에게 권면이나 충고보다 그들의 말에 공감과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는 복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